시간이 됐으므로 11월 마지막 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요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바다에 림실거리는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냐의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진데 복잡하고 분주하며 또한 위험한 곳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백마리를 나리 아래 품듯이
저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온갖 두려움과 죄박 속에 저희들이 무릎 꿇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 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왕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등불을 비칠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제단에 엎드릴 때에 주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안식 얻으며 평안을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저희 가정을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수종되게 하였사오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승인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신앙의 자유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념과 사상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시간 삼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동화 시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모습과 함께 또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수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일이나 또한 여러 가지 개인의 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일을 한다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옳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한 고을에 그 주위에 로마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가 엄청나게 큰 권력이요 그때 당시에는 대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그 유럽의 문화가 전부 은어로 헬라어로 거의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 팔레스타인 고을에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을 보면 나약한 그런 고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공부 많이 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건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그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되지도 않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습니다. 복음 전파 뒤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뒤에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거라.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하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우리 복음 전파자의 자격은 공부만이 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잘 입은 것도 아니고 유물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디 있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 로마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정도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세력들이 로마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복음 전파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에는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내려가는 것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없는 데로 내려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목사들에게 비유하면 저 도예지나 또한 큰 교회 이런 데 도예지에서 뭐 개척을 하거나 또 큰 교회 거기에 다 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시골에 사람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목회하기를 인간적으로 다 끓입니다. 오늘 여기에 빌립이에게 떨어진 성령의 명령은 광야길로 가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에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갔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 즉 다시 말해서 요한 간다게의 붙고 맞던 자,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일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말씀도 이사야 53장을 일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해필 그 광야길에 거기에서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어 읽는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환경 속에 이 빌립이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빌립이 잘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질문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빌립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정답을 얻으니까 얼마나 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이 이끌려 다른 데 가버리고 그 두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기 전에 이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를 자청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빌립은 떠났지만 이 사람은 큰 기쁨을 얻고 떠난다. 이것이 오늘 읽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빌립과 내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선출됐는데 어떤 사람을 선출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늘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이 지시하는 내용과 늘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지시할 때 가까이 갔습니다. 또한 39절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뵙고 난 후에 이끌어 갔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빌립은 늘 성령과 소통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일에도 용기를 내어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일에도 성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을 번제물을 드려라.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순종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각을 할 때 그 길은 광야길이며 사람이 없는 곳이고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실천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직장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하러 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호흡 잘 되고 승량하는 교회에 내려놓고 약한 교회나 개척교회에 가는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다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럼 여기 교통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뜻은 교통인데 이건 첫 번째로 펠로십. 펠로십은 교제하고 친목하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하고 늘 교제하고 늘 대화 사귀고 교제하고 친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또 파트너십, 동력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 함께 합시다. 성령님 같이 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독단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십.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말할 때 성경과 우리는 오늘날 교회나 어디 공문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시찰이나 노예 성경과 우리는 성경과 우리 임원회는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저 사람 이다이가 이런 소리 듣기 쉽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르면 항상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항상 교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트너십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또 전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달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은 섬기고 나누고 공유하고 유통하고 배송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일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일치. 왜? 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다 이해하고 반갑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한 성령을 받았다.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들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공동체 생활에 인정받고 충실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직에
교회 조직에, 교회 생활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증거해 볼까요? 빌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또 빌립은 7 집사에 선정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공동체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출됐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놈도 구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7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요즘 말하면 혼자 돌을 닦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어울려서 그 공동체의 질서 속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규제 속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 소속의 룰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혼자 하나님 믿어. 그건 사탄이 낚아채 갑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어떤 그 누구 때나 이런 때를 지어 갈 때 그 무리가 크면 그 사자나 호랑이들이 접근을 잘 못합니다. 어떤 동물을 공격하느냐? 철기고 혼자이지. 저만 공격은 그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어디든지 그 교회 부서에 소속이 돼요. 내 혼자 나는 예배 생활하고 성도들과 같이 생활 안 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은 그저 별로 듣습니다. 또 성경도 뭐 잘 보지 않습니다. 뜬이 나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 어떤 사람 보면 그건 그렇게 말씀은 등하시하면서 교회 인간관계를 또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오래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선교의 기본은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여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로 대답하되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로 빌립이 벌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말씀 속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은 7 집사로서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또한 구제 사업에만 극히 충실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바울에게 선교할 수 있었던 가장 베이스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 그들은 이 평신도지만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잘못 가르칠 때 조용히 자기에게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도 바울 때 철저히 말씀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을 추방하는, 남자는 추방하고 여자는 있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추방합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오고, 이 바울은 또 고린도로 갔어. 두 사람 다 직업이 똑같아. 뭐냐? 텐트.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둘이가 정말 그것은 성령의 인도로 만났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평소에 배우고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로 알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도 아우구투스 5세기경에 위대한 신학자. 이 아우구투스는 그는 마리교에 빠졌어.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테이크업 리드, 집어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 딱 그 책을 펴는 순간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딱 듣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위대한 신앙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그 말씀은 그냥 평신도만, 그거는 목사들이나 말씀 연구하지,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준비된 사람은, 말씀이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베이스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시와 같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8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먼 길을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신앙을 갈망하거나 간절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 또한 고위직 관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예루살렘, 또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일탈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잘 나가는 빌립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빼내서 이 예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전도의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빌립이 오자 수레를 옆에 태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경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수레 옆에 태울 정도로 빌립을 태울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자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래서 그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아하,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 없이 세례받기를 자청했습니다. 자기가 갈망하던 것이 해결됩니다. 저도 목사가 된 것은 지나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그 퇴비 작업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모교에, 경주시에. 그 장로님이 올 때 처음에 CD를 몇 개 가져요. 요즘 이 컴퓨터로 이거 인터넷 문화가 그때 당시에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때. 그래서 그 교회는 CD를 만들어서 설교 CD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배부르다 하고 전도도 하고 그 CD를 몇 개 갖다 줘요. 그래서 정말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들어와서 CD를 몇 장씩 그동안 내가 특별히 못하다라고 부탁을 해서 갖고 오면 CD를 몇 장 받으면 며칠 동안 사람이 마음적으로 든든해요. 왜? 들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밤에 이제 찾아가지고 듣습니다. 또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고대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메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보상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치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취한 것을 나누게 뭘 탈취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와서 죽으셔서 뭘 탈취했습니까? 구원과 영생, 생명을 탈취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뺏긴 것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구원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준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 승리의 전리품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승리의 전리품을 확장시키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구원은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함께하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 신은 기쁨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내 시가 기쁘게 이제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으면 사는구나, 생명이구나. 이사야 선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 나타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신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쁨이고 예수님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신은 이 기쁨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이 탈취해 놓은 전리품, 승리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나누어주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까도 언급했던 아우구투스 AD 5세 이경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탄생한 것. 역시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우리는 성령과 교통해, 성령과 늘 소통해. 또한 말씀에 충실해. 또한 공동체 생활에 충실해. 또한 내시와 같이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이 성령과 늘 소통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고 또한 내시가 영적으로 갈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송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러라 오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과 늘 소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